오늘 성경 말씀 봉독이 조금 착오가 생겼어요. 시편 23편을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뭐도 모자르고 뭐도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짜 기쁨이세요. 주님과 함께 살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분들은 주님과 정말 함께 사세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진짜로 살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제가 한 15년쯤 전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반갑게 받았지요. 근데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한테 뭔가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좀 좋은 거 선물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꼭 필요하신 것, 없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지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가운데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다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한 30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놀랐어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학생이었어요. 아주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호르몬이 밑에서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지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늘 부러웠어요. 왜 그 친구가 부러우냐 하면은, 그 친구는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집에 가서 잠을 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을 잘 집이 없어요. 여러분, 잠잘 집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이 고달픕니다. 잠을 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밥을 이렇게 해주지, 저는 한 끼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시절에 제게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장갑도 없고 겨울철에 입을 외투도 없고.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저 강원도, 지금은 태백시, 옛날에는 거기가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질이라 그랬어요. 석탄가루 날리는 참 인생의 막장들이 거기 와 사는 곳입니다. 전국에 다 실패를 하시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와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참 뭐 그냥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석탄을 캐내는데, 그 당시에 뭐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곳곳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광산에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매몰돼서 죽는 사람도 많고.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입학식 하러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는 그 밤기차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제게 그 열차 티켓 하나, 돈은 한 푼도 못 주시고, 열차 티켓, 그 밤열차 티켓 하나, 그것도 아마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러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밤열차를 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데, 밤열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서 올라오는데 한참 서서 올라오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통로에 이제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꼭 그때 그 기분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성경 말씀이 그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은 조금 자다가, 또 정신이 들면 또 기도하고, 또 잠이 오면 또 조금 자다가 또 기도하고. 서울에 내렸는데 청량리역에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저녁은 나는 어디서 자야 하나? 얼마나 처량한지, 정말 그때 처량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청량리역이 그래서 처량리역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참 옛날 정말 처량했지. 그게 저의 서울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못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외 유학을 갑니까? 그 당시에 해외 유학 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유학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인도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기적의 삶이었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없네.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목자가 되셔서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연구실에서 그냥 거기에서 꿇어앉아가지고 참 주님께 한 30분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진짜 부족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삶의 그 발자국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가나안 땅에 푸른 풀밭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고, 거기에 무슨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참 이게 찾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확률로 생각을 해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 있으면 전부 다 확률만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확률적으로 50%가 안 되면은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절망을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 건조한 땅, 그 사막 지역인데도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쉴만한 물가에 가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요. 제가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늘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야지, 살아있게 만들어야지.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여놔. 그냥 갈기까지 찢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이고 정말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신데 그들의 가슴 속에 기쁨을 심어주고,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 여호와의 말씀은 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희망이 솟고 용기가 솟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이 이게 도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정말 잘 됐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의의 길보다는 바른 길,
바른 길이라고 번역해야지 더 맞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극 옛날 이 역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장군들이 이제 부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장군은 부하를 잘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 있는 장군들은 부하들을 잘못 이끌고 가가지고 부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잘못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장군은 잘 이끌고 가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는데 그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죽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승리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참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실패하고 짓밟히고 비참해지면은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제게 참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암에 걸려가지고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참 이 암에 걸려서 기도해 달라고 오신 분을 만나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암도 뭐 이렇게 살아날 확률이 한 80% 90%좀 되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게 살 확률이 한 30% 전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이런 분들은 대개 지금 여기 성경 적혀 있는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에게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올 때마다 기도해 드리면서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시편 23편을 10번 꼭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을 자기 힘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 주무시기 전에 꼭 10번 암송하세요.
10번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잠을 잘 수가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시편 23편 10번 암송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만 뜨면 이 무서운 것 달겨들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무서운 것이 달겨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꼭 10번 아침에 눈 뜨시면은 10번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죠. 손을 잡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겠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제게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세요. 야, 저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나? 확률적으로 보면은 딱 한 분만 살아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다 살아계세요. 벌써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놀래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내시는구나. 기적같이 살려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감동적인 연설 가운데 그 영국 수상 처칠 경이 연설한 게 있어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새까맣게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영국 런던을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수도 런던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처칠 경이 연설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은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영국이 마침내 승리를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들을 묶어놓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제 목이 잘리고 죽기 직전에 묶여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고 우리 원수들이 거기에서 참 기쁘다고 막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지. 성경 읽어보면은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원수들이 다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시드기야 임금을 생각할 때마다 참 비참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가 저 꼴이 됐구나.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기쁨의 상, 감격의 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원래 이 경험을 또 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한 2달, 석 달쯤 전이죠. 7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제가 쓴 온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온신학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한국 신학 서적이 독일에서 번역된 책은 유일하게 한 35년쯤 전에 민중신학이 번역된 적이 있어요. 그 민중신학이 번역되고 난 이후로 그 어떤 한국 신학자들의 책이 독일에서 번역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책을 번역하겠다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헝가리에서는 이미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헝가리의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데브레센에서 이 온신학이 헝가리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헝가리 신학교에서 교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고 아마 스페인어로 번역된 최초의 한국 신학 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어로도 번역이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내 잔이 넘치지요. 내가 옛날에 고학생으로서 잠잘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고 다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신학을 세계에 저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위대한 신학이 있어요. 이 세계 교회를 정말 살려내려면은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죽잖아요. 세계 교회를 정말 살려내려면 위대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뭔가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것들을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계를 살려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도 살려내고 세계 교회도 살려내고 그러려면 그 중심에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감격적인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잔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이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 잔이 넘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여호와가 진짜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6절은 별로 그냥 조금밖에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은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6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서 전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참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참 이 불쌍한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그냥 도망자이기도 하고 노숙자이기도 하고, 야곱이 이제 그 돌 베개를 베개 삶아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이 참 이 노숙자 야곱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이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이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리 이름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가 천국의 문이다, 하늘로 이르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이 강림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이 강림하는 곳이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내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여기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곳이다. 제가 장신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학교 건축, 특별히 이제 기숙사 건축 때문에 힘들었어요. 총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총장실 이 책상 위에 뭐가 와 있는가 하면은 청구서가 와 있어요. 건축은 이미 시작됐는데 제 앞에 총장님께서 건축은 시작은 하셨는데 이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이 돼가지고 10억, 다달이 10억씩 내라는 게, 이게 저는 그때까지 10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1억을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부탁하면은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해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지금 도울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게 막 1억 모으는데 그렇게 힘드는데, 이게 뭐 10억,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0월 달에 총장 취임을 했는데 그해 12월쯤 되니까 이제 그 이듬해 그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이고, 학교는 지금 건축 때문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지금 심각한데, 이 예산, 최근엔 또 뭡니까, 그 반값 등록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 재정이 점점 말라져가지고 이게 수입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수입하고 지출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생겨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예산을 줄이시라, 좀 한번 좀 줄여보라. 그랬더니 예산을 이제 줄여가지고 또 했는데도 예산이 이게 수입 지출이 안 맞아. 이만큼 차이가 나요. 또 줄이라 그랬더니 또 줄였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만큼 차이가 나요. 더 줄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쟁.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네 줄여라 그러니까 이쪽엔 사람이 어디다가 줄이라 그러느냐, 네 거기 줄여야지, 네가 도대체 알긴 아냐, 도대체 네가 교육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걸 어떻게 줄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아이고, 이게 막 그냥 뭐 대놓고 싸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더 줄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만큼 이게 수입 지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이제 제일 이제 사무처장님을 이제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하나가 있는데 총장님께서 이만큼 더 모금하는 것으로 이만큼 더 모금하는 그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전임 총장님께서 이미 모금한 내용은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이만큼 더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건축에 이게 지금 그건 그대로 또 모금을 하고 이건 이거대로 그거 어떻게 모금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대요. 교육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는 이게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짜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짜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회에 올렸지요. 딱 올리니까 이사님들 가운데 벌써 그 재정에 굉장히 밝은 이사님이 딱 한눈에 그걸 딱 보시고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총장님, 이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이거 정말 모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모금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미 날짜가 이미 다 갔어. 이게 싸우고 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날짜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사실 속마음은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없다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힘잘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총장 되고 첫 해에 세운 예사가 그게 가라 예산이에요. 그 가라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다 보고를 해놓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지금 학교 장진사랑 기도회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 매달 월요일 오후 5시에 이제 행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그때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이듬해 1월달 첫째 달부터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건축한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저는 언제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게 다 지어졌어요. 한 푼도 빚진 게 없어요. 한 푼도 빚진 게 없어요. 어떻게 빚 하나 안 지고 큰 교회에서 이만큼 돈 준 거 없어요. 야,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교회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왔으면은 큰 교회에서는 500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야, 그냥 가지고 그 5천만 원 받고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